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이라고입니다. 좀 내가 무엇이라고 이러니까 좀 비하적인 표현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굳이 일부러 제목을 정해둔다. 왜냐하면 요 일주일 상간에, 아니 지난주 상간에 요 한 열흘, 한 2주 상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문경아 집사님 가정에 멀쩡한 청년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뇌뼈가 부러지면서 6시간 걸치는 이 대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마비되면 어떡하나, 이미 마비가 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고 앞으로도 일주일 가량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정도의 큰 낙상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이 집에 일어날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집인데, 기도로 살아가는 이들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보다도 더한 악하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집에 이런 우환을, 이런 걱정거리를, 이런 낙담을 하나님 주십니까? 병원을 가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왜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몰려오는 총을 메고 장갑차를 가지고 오는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는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 40년 전에 그 총칼로 국민을 다스리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가?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끝나는가? 그 갑갑함, 암울함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지난 밤에는 또 어마어마한 환희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갑갑함,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그 희열, 성취감,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영광, 막 이런 넘쳐오르는 이런 벅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TV로 온 국민이 그 몰려오는 장갑차를 봤어요. TV로 온 국민이 총을 메고 국회 유리창을 뚫고 그걸 무너뜨리러 들어가는 군인을 봤습니다. 온 국민이 그 수백만에 모여서 그 노래를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 국민들의 찬가를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는 중계를 보는 국민들은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 그런 면에서는 그 이제 곧 감옥 가게 될 그 윤아무개 씨 부부가 참 큰일 했습니다. 대단히 큰일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참담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희열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까?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2주간의 이 경험을 온 국민이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살아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 발로 활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꼴들을 경험하고 저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힘과 힘의 대결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힘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오늘의 삶이 창조자의 입김과 창조자의 작용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암담한 일을 겪고 있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묵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정치적인 힘의 결과이고 또 정치적인 힘의 결과가 또 어떤 양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힘에 의한 결과이지, 그들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 가지고 있는 권력 또는 보이는 돈 또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내 완력, 이런 보이는 것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의가 되고 모든 것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이며 모든 것이 결과되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물론주의자라고 하죠. 보이는 것으로 승부한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다 상상이고 관념이고 허구일 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이는 물질주의자, 다른 말로는 유물론주의자라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기 전에 영원한 자가 있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분은 있었다. 이분을 믿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자가 물질을 창조하였고 또 그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적정한 역사 시간에 적정한 곳에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 그분이 나의 지금을 살게 하고 있다. 그분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시간과 만물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만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사건에 있었던 그 인물이 절대자가 아니다. 우리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모든 일들,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조명이 되고 해석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우리 이렇게 믿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인 관계, 단지 역학적인 관계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삽니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에 나가면 불교 신자라고 하고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 나가면 천주교 신자라고 하죠.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비나이다 뭡니까? 유교 신자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하죠. 다 나름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약한 사람들, 오죽 못났으면 오죽 유약하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믿느냐라고 비꼬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당당하고 신념이 뚜렷하고 자기 인생관이 분명하다면 왜 신을 찾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루면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유물론자들의 전형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나는 나를 믿어.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네, 사찰을 믿네, 무슨 신을 믿네 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못난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자신은 정말로 완전할까요? 어떤 어려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벼락치는 앞에서도 그 들판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질을 그분의 필요에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게다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의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만을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믿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까지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오는 세계. 반면에 우리와 같은 이런 세계에 살지 않는 사람들, 유물론주의자들,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물질과 시간과 인간에게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물질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막
자리매김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인간,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기도 해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신론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일, 그 사건은 신이 있었던 사건이다. 그때 그곳에 그 장소는 신이 있었다. 아니,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신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이 만물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만물 하나하나가 다 신이고 영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범신론. 얼핏 들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시간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만물은 만물이지 그 만물이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 범신론자들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갈고 닦고 고행하고 도를 쌓으면 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정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고로 자신의 인생관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고로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개입하시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자연주의자들, 그렇게 범신론자들, 유물론자들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주의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창조를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만물은 그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는 것이죠. 해가 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뜨고 달이 뜰 때가 되었으니까 뜨고 이그러져 간다. 모든 것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와 달이 땡기고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이 태양계가 큰 우주 가운데서 서로 당기고 하는 이 돌아가는 우주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법칙에 의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고 소멸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주의자. 그나마 그렇게 움직이고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연 만물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인간중심주의다 해서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로 이 사물을, 세상을,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 법칙과 만물의 이 생성 과정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목적도 그 결국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조차도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풀이를 해서 인, 즉 하늘이다. 인내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정말 고향되지 않습니까? 뿌듯해지지 않아요? 나를 하늘로 여겨주다니. 사람을 하늘로 여긴다는 건 정말로 존엄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다신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신론. 신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엔 정말로 신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래서 태양신, 월신, 심지어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가리켜서 저것도 신이라고 말해서 별신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자리를 놓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와 달과 별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그 첩첩산 중에서 이 산도 뭔가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네. 그래서 여기에 성주신이 계시다라고 어떤 산을 신이 깃든 산이라고 산신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등산 가다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큰 바위, 이상하게 생긴 바위, 묘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 이 바위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또 그 바위 앞에 가서 사람들이 빌고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위신, 이런 신 저런 신, 나무신, 산신, 온갖 것들에게 신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그 신이 나의 어려움을, 우리 가정의 복잡함을, 이 살아가는 삶의 한을 풀어달라고 그 신들에게 사람들이 비비게 합니다. 다 신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범신론, 다신론, 자연신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간의 사건도 지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그 슬픈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고 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가 있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했고 그 시간을 시작이 있게 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부터 이 만물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은 출발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한 그 어느 때까지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 중에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항상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천지를 오늘의 이 현장에, 오늘의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고 있고 나를 여기 있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쌀밥 먹으면서 기름진 반찬들 먹으면서 고기 뜯으면서 매일매일 사는 그런 환경에 나 주셨으면, 나를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더 깊게, 더 진하게, 더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왜 이 오늘 한반도 땅에, 그것도 반 허리가 잘린 이 땅에서 매일매일 안보 불안하고 살아가 여기에 있게 했느냐 말이죠. 이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읽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오늘 현존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딜레마였어요. 항상 외침을 받고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고 내 가정사, 내 마누라가 도망가고 내 아이가 아프고 이런 일을 겪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안고 있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 예언자도 왕족이었지만 그에게도 나라가 찢기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난국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이 일들이 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예 나를 죽여주시고도 나 이런 걸 보기 싫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에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왜 오늘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내가 오늘 왜 이런 꼴 저런 꼴 보면서 이런 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챙기고 계세요. 그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닮고 있는 인생들이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닮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철학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현대 철학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해합니다. 저도 현대 철학을 이해해 보려고 들리주의 사상에서부터 현대 철학의 시원이라고 하는 하이데거 책을 읽다가 칸트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말이 어려워서 덮은 적이 한두 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솔직히.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현대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에 있는 이유, 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를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대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철학은 존재에 대해서 그 고유의 성질로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고유의 성질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 이것이 존재다. 이 표현도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10분 전에 있었던 꽃과 10분 후의 꽃이 같은 꽃이 아니에요. 2주 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기 그 전철이 이제 무료가 되니까 멀리 가시는 데까지 가보자 그랬고 안양 온양온천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온천에 가면 온천할 수 있잖아요. 온천할 때 몸을 쫙 불리고 1시간에서 물속에 있으니까 몸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 발끝에 각질, 뒤꿈치 쪽에 각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 다 긁어냅니다. 이게 그때 긁어내는 각질이요. 그 각질을 긁어내기 전까지 2주 전에는 활동하는 피부에 세포들이었어요. 지금도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가장 펼쳐져 흐르고 있는 피부 활동 이 세포들이 앞으로 2주 후면은 그건 세포가 아니에요. 죽은 각질이 돼가지고 또 한쪽으로 밀려나 있겠죠. 꽃도 10분 전의 꽃과 10분 후의 꽃이 같은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이루는 분자가 있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존재는 뭐냐? 존재는 그 고유한 성질에서 고정되어 있지만 형태는 계속 흐르고 있다. 이것을 존재로, 이것이 존재다라고 철학에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현대 철학의 이러한 정의는 정확한 정의에 가장 공감이 되는 정의입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형태를 변해서 형태를 달리해서 흐르고 있는 것, 그러나 일관적인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존재다. 그렇다면 현대 철학의 이러한 정의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언급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 참 웃기죠? 재밌죠? 철학이 신학에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분리돼 나와서 철학이 막 신학을 공격합니다. 그 존재, 그러다가 막 공격해서 완전히 현대 철학에 와서는, 현대 철학이 가장 날카로운 끝점에 와서는, 지금 와서는 존재가 뭐냐? 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와서. 존재에 대한 현대 철학의 이러한 정의,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단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나 당신의 신분이나 또는 당신의 그 본질, 속성을
고정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속성,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발산해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사물 속에, 피조물 속에, 특히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사회관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철학의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는 뭐냐? 그 고유한 속성으로 끝없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본체적 영광을 발산하는데 그 영광이 어디에 발산되느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현시시키고 있다. 투사시키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당신을 투사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창조물인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 유심히 음미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 영광을 현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과 불 물질이 필요해요. 만물이 필요해요. 피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을 그대로 품고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 그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현시시키고 있는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이 출발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왜 그 일을 참고 해내야 되느냐? 왜 두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그 일을 나가야 되느냐?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 이 이치를 정확하게 깨뜨렸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술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등산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나를 위해서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수고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에 젖어서 이런 말에 거부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천국 가는 거 좋아요.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갖는 것이 정신 수양하는 거 좋습니다. 네,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집에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가는데 이 장가 이거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미루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이 강제로 와닿게 됩니다. 억지가 됩니다. 이게 억지가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예배 왜 가야 되는지, 헌금을 왜 내야 되는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왜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억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쟁이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 그거 좀 봐주지. 좀 양보도 없이 매번 이렇게 말씀으로 구구절을 잘 엮어가지고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들어 사람을 숨막히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 하자니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하긴 하는데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을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억지가 되고 힘들고 부득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첫 창조에서 시간을 출발시켰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없는 마음을 만드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지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너희들을,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티끌 같은 너희들을 이렇게 숭고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만한 자로 만들어가는 걸 내가 보여줄게. 봐봐 하고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고, 그게 가나안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내 삶이 출애굽이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꺼이 하는 그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요. 가시적인 이 역사에서 보이는 내 인생의 개인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념 없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툭 찌르면 저절로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아멘 나오는, 무슨 꼭 인형같이 태역하면 인형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살아왔던, 관성되어져 왔던 삶의 행태들 있죠. 죄로 오염되어져 왔던 삶의 스타일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해서 내 오늘 삶을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찰나적이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새 창조가 완성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몇몇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면 거기서 느껴요. 천국입니다. 이런 우리, 그런 내 삶,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속에서 내 살아가는 환경, 역사, 조건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것이죠. 처음 인간은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 지혜는 어느 정도였냐면 창조물들을 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정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르리라. 그럼 그때부터 꽃인 것이죠. 꽃이라고 부르는 그냥 내가 너를 가만히로 부르리라. 내가 너를 숟가락으로 부르리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겠습니까? 안 해요. 그 속성, 그 됨됨이, 그 시작과 끝을 다 알아야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첫 창조물 인간이었던 아담은 지혜로웠고 결점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담은 상징이었어요. 그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장차 만들어갈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교회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때 완벽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오실자의 표상이라 말하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오실자는 그리스도였고 그 이후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목적으로 사는 우리가 그 삶이, 그 사고가, 그 세계관이 그리스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이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 사고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판단하고 이 사고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이전에 살던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임,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내 삶,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의지가 무시된 하나님 일방의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이성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런 사건과 사고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설득시켜 항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설득하여 항복시켜 나간다. 그걸 설복이라고 하죠. 죄에 오염된 내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심으로써 선택받은 내가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미 내 판단으로 인한 탁해졌던 삶을, 그 추한 삶을, 그 악랄했던 삶을, 그래서 악랄하고 취했던 그 삶을 위해서 고통받아왔던 그 지난 삶을 겪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 그런 성품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간다는 말입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요한계시록 필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도를 가지고 보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쓰러질까봐, 포기할까봐, 넘어질까봐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힘내라. 내가 함께한다. 끝내는 내가 이겼노니 너도 이길 것이다. 계속 응원하는 얘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에서 인간들을 가시적으로 이끌어가며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은 나를 설득해서 복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목적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내 오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하늘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오늘의 판단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새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오염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이탈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처음에 창조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지정해 주었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탈해둔 그 자리에서 어디 가서 앉았습니까? 엉뚱한 자리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 엉뚱한 자리에 앉은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엉뚱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편인 척 나타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릴게요. 착각을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서 쓰레기나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추악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래 창조 목적에서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 다 성경에 써놓았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원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는지를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고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그 스토리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인격적인 원리나 규칙도 아닙니다. 몽상가들이 이론 속에서 말하는 허구적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홀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섬김이 필요 없는 그 스스로 그 홀로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있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건들 사이에 나를 위치시키고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 하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 당신의 창조성에 동참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당신을 하세요. 결코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글자로서 보일 뿐이지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해줄 수도 없어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시고 오늘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지난주 가정에 그런 참담한 일을 겪게 하시며 이번 주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도 역사 현장을 보게 하신 것 다 뭡니까? 왜? 그런 일을 불러서 그 현장에 나를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묵도하게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은 뭡니까?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 전부터 존재하실 것, 시간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후에 영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한 분위기에 그의 속성은 그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전히 똑같은 속성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만물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창조를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 만물이 사라질 것이고 시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첫 창조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연연하는 교회들이, 첫 번째 창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첫 창조에 목숨 걸고 사는 교회들, 인생들, 신앙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늘의 백성이라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질 시간에, 없어질 만물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나를 설득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잊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